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주님 주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내가 이럴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없어서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변함없는 그 은혜처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충성된 자 되게 하옵소서.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가리.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상을 향하여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의 간구를 담아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라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성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얼었던 땅을 녹여주시고 세상에 텅 비어 있는 모든 공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빛으로 녹이셔서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땀과 피를 흘리신 사순절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지금 이처럼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극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하루속히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이 창이랑 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도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 안내 청소,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9시, 11시에 드리고 있고요.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져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는 오후 7시 30분 유튜브 방송으로 드려지고요. 금요기도에는 교회와 가정에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음악이 틀어져 있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에 각 가정에서 묵상과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예배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묵상집 주님과의 특별한 동행 40일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사순절 및 부활절 행사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 새벽 5시 30분에 있고요. 부활절 기념 떡 나눔 행사가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 부활절 기념 성찬 예배가 4월 4일 주일 1부하고 2부 예배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찬 예배는 개인별로 이렇게 성찬 키트가 준비를 해서 방역에 철저히 지키며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체크표 비치되어 있고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헌금하실 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3월 봉헌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류의 아버지시라. 만류 위에 계시고 만류를 통일하시고 만류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그림 하나를 볼 텐데요. 이 그림을 보고 딱 내가 첫 번째로 봤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성격의 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래를 봤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달과 호수를 보았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서핑하는 분을, 사람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 본 거, 우리가 본 거가 또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성격을 약간씩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내가 이 그림을 봤을 때에 달과 호수를 보신 분들, 잠깐 손을 들어볼까요? 달과 호수를 봤다. 아, 네, 손을 내렸어요. 이분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항상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지식과 영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아주 그런 마음이 많은 분들이에요. 두 번째, 나는 서핑하는 분을 봤다 하는 사람의 그림을 봤다. 네, 내려주세요. 이분들이 열정감이 넘어요. 열정이 넘쳐요. 생동감이 넘칩니다. 삶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뭔가 새로운 걸 막 기획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고래를 봤다. 잠깐 손 들어주실까요? 네. 내려주세요. 이분들은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약간 독특한 분이래요. 사랑이 많은데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해요. 그러나 약간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의 성격을 약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 하나를 봐도 우리는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달라요. 이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게는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요, 큰애와 작은 딸이 너무 달라요. 옷 입는 거, 먹는 것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트에 가서 뭘 사오면 언니만 좋아해. 또 마트에서 뭘 사오면 동생만 좋아하는 거 사왔다고 막 굽어갈 때가 있어요.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도 달라요. 이만큼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분을 보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편견이라는 틀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편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 다름 가운데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같이 지어져 가라고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죄인, 그러면서 그 모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에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끊어져 버린 관계,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는 소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자가 해야 하는 거,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의 대는 뭐냐면, 소명자로서 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그것 가운데 믿는 너희, 소명자인 너희가 가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꼭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었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었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힘든 시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생각, 하나 되지 못하는 말, 그 가운데 하나 되도록 만들어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도록 내가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선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 선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먹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하냐?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선한 마음이 뭐냐?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낮추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겸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코람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말로는 낮췄다고 얘기하지만 운연중에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언제 깨졌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을 때 관계가 깨졌어요. 그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정말 행복한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섰을 때에 끼어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부부의 이 사이가 갈라진 게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부부싸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형제간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끼어지는 것, 사회가 자꾸만 이 모든 관계가 끼어지는 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고요, 문명이 발달하고요,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 마음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가 하나였지만 그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왜 끼어짐이 존재합니까? 모두 다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나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야생마를 잡아다가 주인이 막 길을 들여요. 길을 들이고 주인이 그 다음에 안장을 딱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장에 딱 올라갔을 때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라우스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겸손, 친절, 용서, 자선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성품을 갖고 있던 분노하고 감정에 우왕좌왕하고 다혈질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성품, 옛 성격, 옛 그런 다혈질적인 마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 그것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그것이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능력이 있었어요. 애굽에서요, 지식도 경험하고 또 그들가 뭐 할 수 있는 정말 힘이 넘치는, 정말로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그 다음에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박용주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통해서 온유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대할 때 겸손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의 그 감정 때문에 기분에 따라 그들을 표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정말로 세상에 쓰는 말들을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마음 먹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냐? 두 번째, 선한 행동을 실천하라 랍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까? 왜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봤습니다.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영으로 죽어 있었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욕심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용서해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됐고,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에서 희생하고 그 희생에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군가는 참고 또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줘만이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참지 않고 자기의 기분에 맞춰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기분대로 막 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실지. 더불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미움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만 쌓여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미움의 마음이 내게 화로 다가와요. 화로 다가와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한 찬양, 온전한 기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기도의 줄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줄이 막히니까 붙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 인류의 121가지 위대한 발명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지우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대한 발명품 중에 지우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인류의 기록하는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우개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예술가의 데생이나 스케치나 또 시인이나 음악가의 작품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 기록된 것을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지우개로 용주 너의 죄는 이거다. 그러나 내가 지우겠다 해서 용서의 지우개를 지우시고 또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의 지우개를 지우시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지우개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워가는 거예요. 지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지우개를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용납, 용서를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더불어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내가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만든 그 교회가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다신론자들이에요. 아이 목사님 이 신을 믿어도 이 신을 믿어도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다 잡신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요.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그 우상들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보면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신, 저 신, 다신을 막 믿어요. 그리고 또 이단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엄청 많아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의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가지고 정말로 부단히로 그 교회 가운데 싸웠어요. 그런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라고 하면 성령도 한 분이시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도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들고 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세미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게 좋더라. 누굴 유혹해가지고 또 같이 가요. 또 세미나 가가지고 같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다른 곳에서 배워서 와. 그러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이것이 굽고 저것이 맞다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오직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신학적인 문제,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 문제, 왜 다른 말들이 나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막 다른 말이 나와요. 다른 말이.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십시오. 혹여나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바른 신앙이, 바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 성도들이 다른 말을 할까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종교생활로, 취미생활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말씀이 그 본질을 붙들지 않고 그 보여지는 것에서만 관심 갖고, 이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쏟아내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것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오니까 교회에서 이런 말을, 누가 주도권을 많이 가졌는지, 누가 교회에서 힘이 있는지, 누가 복을 많이 받았는지, 누가 재물이 많은지,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런 거는요, 세상적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배웠어요. 이걸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 우리 새학기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대학생들 동아리에 이단들이 자꾸만 접근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다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은혜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이제 자고 꿈을 꾸는데 그분이 딱 눈을 떴는데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막 지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 지옥에는 과연 어느 교단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까 궁금했어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는데 마침 그 지옥을 지키고 있는 마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옥에 온 사람들 중에 어느 교단의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그러면서 혹시 성결교인가요? 아니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침례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교단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교단이 골고루 다 왔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눈을 감고 다시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어느 교단의 사람들, 성도들이
이 천국에 많이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키고 있던 그 천사에게 이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여기에 어느 교단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천국에 왔습니까?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단은 없고, 교단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 왔더라. 교단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 왔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또 선한 행동, 오래 참음과 용납해지고 용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우리 고백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길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빛으로 물전네 주의 얼굴을 할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빛으로 물전네 주의 얼굴 부할 때 역사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를 29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겸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유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가족들을 의식하며 그냥 교회 생활이 하나의 취미고 습관이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선한 행동, 또 바른 신앙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놀랍게 축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옛 성품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옛 성품, 옛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 말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안에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른 신앙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했을 때에 우리 예배가 온전케 되고 우리의 기도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 나가는 하나 되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같아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이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한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이 복되신 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믿으신 주님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의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권명과 누구의 이야기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열케 하고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자꾸만 다른 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간질하는 악한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